네,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눈과 귀를 다 두고 지냈지만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사 우리의 그 세상을 향했던 모든 방향들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높이드리는 시간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득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한
태어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함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예배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피조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 그 어떤 환경에서든 낮이나 밤이나 기쁜 상황에서든 슬픈 상황에서든 좌절과 낙심이 몰려올지라도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차선순위로 밀려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해야 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회사에 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예배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가장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사랑했으며 돈과 명예와 부를 사랑했으며, 즉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비전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흩어져 버린 마음들, 우리의 사라져 버린 사랑들, 우리의 길 잃은 이 방황들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를 고정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원하고 바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되살아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인간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사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여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욥기 3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목숨, 단어는 다른데 뜻도 다를까요? 우리가 한국말로 생각하면은 별로 다른 것처럼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원어로는 사실 두 개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명이나 목숨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원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가 다른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페시? 네페시는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숨, 즉 호흡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숨, 그게 네페시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숨은 곧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곧 생명이죠. 그것을 들이쉬고 내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숨을 들이쉬거나 호흡을 내쉬지 않으면 그 생명이 끝나죠. 그러니까 숨은 곧 호흡, 호흡은 곧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
제가 거기다가 인용해놨는데 그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생명체가 되었다. 이 말이 바로 네페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그 세번역 아닙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판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라는 느낌이 들죠? 네페쉬.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체라는 한국말을 붙였는데 사실 이 네페쉬, 생명이라고 번역된 네페쉬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옛날 개역 개정판 성경은 생기라고 번역하는데 이 생명의 기운을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네샤마라는 단어예요. 네샤마. 이 단어에도 무슨 뜻이 있냐면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똑같죠? 여기 네페시도 숨 호흡이라는 뜻이 있고 네샤마에도 호흡, 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생기라는 것은 곧 호흡이란 뜻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이제 이렇게 지으셨을 때 사람 몸의 모형 그대로 육신을 입은 모양 그대로 이렇게 누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아마도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마치 인공호흡을 하듯이 입으로 이렇게 호흡을 훅 불어넣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물에 빠지거나 생명이 어려울 때 인공호흡이란 거 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막 그렇게 손으로 누르고 코에다가 호를 탁 불어넣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인 거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호흡을 확 불어넣으셨더니 그 다음부터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네샤마, 네페시 둘 다 숨호흡이라는 뜻이 있고 네페시에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샤마라는 뜻에는 무슨 뜻이 또 있냐면 성령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것도 히브리어인데 네샤마도 히브리어예요. 근데 원래 구약 성경에서 성령으로 쓰일 때는 사실 네샤마라는 단어가 잘 안 쓰입니다. 성령이라는 뜻도 있긴 있지만 잘 안 쓰이는 단어예요. 하지만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죠. 성령이라고.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뜻하는 단어는 원래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하지만 네샤마도 똑같은 뜻을 갖고 있죠. 네. 네샤마랑 루아흐는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의 코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아마도 말씀함 공부에 참여하셨거나 아니면 제가 여러 번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들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성령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창세기 아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모습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어떤 형상에 비유돼서 임합니다. 어떤 형상이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바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불이죠. 세 번째로는 혀예요. 제가 다른 거는 다 설명드리지 않고 바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생명의 힘이에요. 왜냐하면 바람은 호흡이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바람은 곧 호흡이고 생명의 힘인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은사로 얘기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은사를 받아 누린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느냐 방언을 하는지 않느냐를 가지고 성령 받았냐 받지 않았냐를 판단하죠. 근데 간언은 은사예요. 그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건데 각자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은사들, 그래서 뭐 방언뿐만 아니라 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다던가 뭐 귀신이 떠나간 은사가 나타났다던가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야지만 성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곧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사는요, 지엽적인 거예요. 핵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핵심은 바로 생명의 영이에요. 호흡이면서 숨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면 바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네페시가 생명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코에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네샤마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네페시가 되었다. 이거를 호흡이나 숨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성령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코에다 성령을 불어넣으셨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왜냐면 성령을 통해서 얻는 생명이기 때문에. 네페시를 통해서 얻는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얻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하여튼 여기서 생명, 네페시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목숨은 뭐냐? 목숨, 하이. 이 하이라는 뜻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하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하임, 물론 독일어에도 하임이 있지만 히브리어 하임은 다른 뜻이에요. 독일어 하임은 집이란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하임은 년수라는 뜻이에요. 년수 혹은 나이. 하임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하임은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이는 목숨인데 이게 어떤 목숨이냐면 육신의 목숨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그래서 성경은 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성경에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이건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하이라는 단어, 목숨을 뜻하는 단어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 혼이란 뜻이 있어요. 혼. 너무 지저분하죠? 혼이란 뜻이 있어요. 혼은 뭐냐면 우리 육, 영, 혼 할 때 그 혼이에요. 이게 하이죠. 하이의 히브리어에 목숨이란 뜻도 있지만 혼이란 뜻도 있어요. 혼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푸시케죠. 이 푸시케란 단어도 혼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도 육신의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영, 히브리어로 두 개였죠. 네샤마 그리고 푸뉴마. 아니, 푸뉴마가 아니고 루아흐. 그 다음에 헬라어로 푸뉴마. 이거는 영이란 뜻도 있고 영원한 생명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육은요, 육신, 그러니까 푸시케를 뜻하는 거예요. 사실 원어는 사르크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혼을 뜻하는 거예요. 혼.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푸뉴마.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하시는 곳이죠. 호는 나의 의지가 자리하는 곳이에요. 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목숨은 혼이란 뜻도 있고 육신의 생명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의 생명, 앞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혹은 영혼의 생명,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목숨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설명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파멸. 여기서 파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파멸은 히브리어로 샤하트라는 말이에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구덩이란 뜻입니다. 어떤 구덩이 있잖아요. 이렇게 땅 속에 빠지는 구덩이.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뜻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구덩이.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구덩이는 뭘 뜻할까요?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지옥.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을 지옥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래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의 원래 의미, 그건 소테리아. 원래 의미는요,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재밌죠? 샤트는 구덩이인데 지옥을 의미하고, 구원은 원래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지옥이 뭘까? 지옥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옥은 게헨나라는 말입니다. 게헨나는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옥 그러면 생각하는 게 불구덩이가 있는 곳, 벌레가 무는 곳, 동물이 무는 곳, 아무리 그렇게 불에 타도 죽지 않는 곳,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핵심, 이 정의가 뭐냐면, 지옥이라는 말의 정의는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지옥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근데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곳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엔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지옥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쁨이 없는 세상. 날마다 슬픈 거예요. 날마다 괴로운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잠깐만 괴로워도 얼마나 그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두려워도 그것을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늘 생각하잖아요. 불안해도 그 불안을 벗어나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치잖아요. 나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뭐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 불안을 떨쳐낼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만큼 슬픔, 두려움 이런 거는 너무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두려움이
그 모든 그 사람 누구나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그 근원에 죽음이 있다고 했지만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요 그 불안을 떨쳐버리려는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굶어 죽을까봐 어떤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 어렵거나 직장에서 뭐 잘리거나 이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영원히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옥이 끔찍한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은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불화가 가득한 사람들은 그 가정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데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옥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맨날 싸우는데 영원히 싸우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 지옥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사망에서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십니까? 이건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엘리후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을 한 거예요. 상식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지금도 살아 계셨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건져주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뭐 가족 중에 누가 있으면 누가 아프거나 막 이러면은 그를 건져주실 거라고 막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신앙인들이 그 죽음을 당하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실 기독교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때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월호의 아이들이 왜 그렇게 떼죽음을 당하냐? 거기는 착하고 좋은 애들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 왜 그들 다 죽음으로 내몰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의 근원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사망에서 건져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여러분들 중에도 믿는 신앙인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순교자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게 우리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더 사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더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하셨지 않습니까? 아주 젊은 나이 30대 초반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십자가라는 극악한 사형 도구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심지어 죽음으로 내모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망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아예 사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디 예수님 뿐입니까?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 들어올 때도 순교자들이 많았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양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했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는 하나님은 신앙인들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에요. 많은 종교학자들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생각해낸 이유가 죽음을 극복해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학 책들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종교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열한 다음에 그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극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죽음을 피하는 거, 그 다음에 죽었더라도 어떻게 뭐 환생을 한다던가 윤회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기독교도 죽음에 대해서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죽음을 긍정해요.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삶을 다 포기하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되, 그러나 죽음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도 있고, 호이테미어 모겐디어, 오늘은 나에게 죽음이 오지만 내일은 너에게 죽음이 오니 기도하고 준비해라 라는 루터의 유언도 있었고요. 죽음을 긍정합니다. 이유는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신앙인들인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여기서 잘못이라는 말, 성경에서 잘못은 죄랑은 다르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잘못은 뭐냐면요, 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악. 도덕적 잘못. 성경이 말하는 잘못은 도덕적인 잘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질병이나 육체의 고통, 즉 고난이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고쳐주는 도구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고난은 교육이다. 고난은 교육이다. 엘리후의 주장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엘리후가 앞으로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해요. 고난은 교육이다. 앞에 세 친구랑은 조금 다르긴 하죠. 앞에 세 친구는 고난은 죄 때문이다.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 얼른 회개해야지 고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세 친구가 주장을 했고, 엘리후는 고난이 교육이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제가 그 밑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거기 기록해놨는데,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고난이죠. 고난은 인내력을 낳는데요. 인내심.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 보면 어렸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들이 많죠. 근데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 인내심이 많습니다. 잘 참아요. 고난이 인내력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당하면 인내심이 커지는 거죠. 이런 인내심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데요. 성품이 좋아지는 거죠. 인격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화가 나고 열받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인내심이 없으면 막 폭발하는 거죠. 예. 누가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야, 그럴 수가 있냐 막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이 있으면 인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좋아지면은 희망이 생긴대요. 희망.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 속에서 인내심이 생기고 인격도 단련되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을 벗어나는 희망을 갖게 돼. 그 고난이 곧 끝나고 우리는 더 성장할 거야 라고 희망을 갖게 된다는 그런 희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희망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거기서 인내하고 인격이 단련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 우리 잘 알죠? 우리가 힘들 때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결국 이 로마서 3장 4절이 말하는 것은 고난은 교육이라는 거죠. 인내심을 쌓는 교육, 그리고 인격을 단련시키는 교육. 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고난을 통해 성숙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제가 12장 10절 말씀도 밑에 놔뒀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을 여겨지지만 나중에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여기서 징계는 이제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훈련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교육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다 그렇진 않죠. 일단 욥의 고난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욥기 1장과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욥은 흠없는 의인이었거든요. 흠이 없었어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성숙한데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흠이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닥친 고난은 교육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이 틀려요. 고난이 교육인 경우도 많지만 우리처럼 신앙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은 고난을 성숙하게 하는 도구가 되죠. 하지만 욥처럼 완전하게 성숙한 의인에게는 고난은 교육적 의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완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더 교육하려고 고난을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고난도 교육적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이셨잖아요. 흠없고 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에게 어떤 교육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교육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도 교육적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육적 의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욥처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다면 우리에게 고난은 교육적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욥기가 주는 말은 우리는 알 수 없다. 고난의 이유를. 그러나 분명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이유를 찾으며 나의 잘못은 아닌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아닌가 늘 자책하며 그 고난을 대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런 이유에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도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인격을 단련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도와움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고 고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이유를 찾습니다.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늘 고난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고난을 잘 감당하며 인내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통해 당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 많은 고난들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찾고 잘못을 찾으며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아버지와 우리 고난에는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을 아님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그 뜻을 볼 것을 기대하며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 얻을 것을 기대하며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며 고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